2014년 2월에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 열렸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에 머물게 된 거죠. 은메달도 대단하지만 사연이 있는데요. 경기는 월등하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에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심판들의 편파 판정이 한 몫을 크게 한 것이죠. 러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그곳 자국의 선수를 금메달로 만들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의 점수를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정해서 은메달에 머물게 된 것이죠. 국민들이 워낙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됐었는데 저도 막 이게 좀 번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하게 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의외로 매우 담담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퇴 경기에서 실수 없이 마친 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너무 억울한 경기에서 패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인생 경기에서 승리한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24살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김연아 선수의 왕팬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억울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귀하게 됐던 사실 저는 남녀 호랭개교 믿고 저희 매일 무당 굿하던 집이었는데 신앙 생활을 이제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좀 억울하더라고요. 사는 게 이런 눈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뭐 이런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왜 그렇게 늘 가정 불화가 심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나 이런 것도 너무 억울했고요.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3살 때 이제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거기서 죽음 상태가 됐는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간신히 살아나긴 했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컸고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2번 낙태를 위한 주사를 맞으셨대요. 옛날에 그 약이 독해가지고 의사도 계시죠. 한 대 맞으면 다 애들이 죽는데 2대 맞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눈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컸을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 연약함 속에 살았고 질병을 앓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화두는 억울함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 억울함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안 됐을 거고 신학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면면이 흐르는 게 다 이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 억울한 여성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죠. 먼저 16장의 이야기는 이 2 여성이 애를 낳는 문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녀를 낳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의 억울한 여성은 사레라는 여성이에요. 언약 족장의 부인인데 얼마나 억울한 여성인지 몰라요. 오늘 시대 같으면 애가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왔더니 이런 식으로 애를 안 낳으면 한국 사회는 망할 수도 있다. 뭐 외국 학자가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애를 낳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애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수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이런 오명을 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애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어요. 자, 그런 시대의 제약 속에서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씨바지를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 그죠?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여성은 사레뿐만이 아니라 하갈인데요. 하갈이라는 여성은 씨바지로 이제 아브라함의 처가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던져진 여성이 하갈이라는 여성이에요. 애굽 여성이죠. 종이죠. 노예죠.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여성으로 한 가정의 시바지용으로 자기가 쓰여지는 이 여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성, 많은 분들은 못된 여성처럼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조금 너무 한 방향으로 읽어서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갈은 못된 여성이 결코 아니에요. 가슴이 아픈 여성이지. 어떻게 못된 여성이에요?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는데요. 16장에 오늘 나타나시고 21장에도 또 한 번 나타나시는데 어째서 못된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갈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런 안 좋은 여성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활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사라로 이름 짓는 분들은 여러 봤지만 하갈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좀 편견 속에서 바라보는 여성. 그러나 저는 이 여성을 못된 여성이라고 안 봐요. 가슴이 아픈 여성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불쌍한 여인이죠. 사회적 약자이고요. 기구한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 힘없는 여성이에요. 또 불공평한 세상의 희생양과 같은 여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 사레와 하갈만 억울한가요? 아니요, 저도 억울하고 여러분도 다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억울한 곳이에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 다 정의란 이름으로 슬로건을 걸고 이 사회가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 차별이 있어요. 편파 판정이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해 걸어갔던 길에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뭐 엄청난 편파 판정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면면히 되돌아보시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가득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여 들어가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겨운 짐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개떡 같은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주로 하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떼어내시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떼어냈더니 또 딴 데가 문제가 있어서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하신, 어제 문자가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더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억울한 삶의 자리 속에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도망치든지, 그 현실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든지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 여성의 선택지, 하갈의 선택지는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가는, 살해 박해 때문에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4절을 보면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된 원인이 하갈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래서 지금 16장 읽기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사례편을 두둔하면서 하갈을 보는 이런 입장에 우리 익숙해하기 때문에 또 이런 구절이 또 한몫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하갈이 잘못돼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기 때문에, 멸시란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멸시했기 때문에 주인이 미워하게 됐고 그것으로 쫓겨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것 같은데, 이 구절의 좀 해석이 좀 올바르지 않다, 조금 더 해석이 보충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의 해석을 제가 유명한 구약학자인데요, 그분의 설명으로 여기 멸시란 단어를 그분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제안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하찮아졌다. 멸시라는 단어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전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하찮아진 거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로 갈등이 생기게 된 도화선이 된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종과 노예가 주인을 애를 가졌다고 주인을 막 핍박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도저히 그럴 수. 주인에게 종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닌데 그가 인격이 아닌 존재가 애를 가졌다고 주인을 박해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멸시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하찮아졌다는 말이 이런 뜻이죠. 자존감이 하갈은 바닥이에요. 종이지요, 가난했지요, 피부색도 검지요, 아무것도 없는 여성이에요. 자, 그 여성이 하갈이 사례를 볼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볼 때 이 사라는 모든 걸 가진 여성이에요. 선망의 대상이. 같은 클래스가 아니야. 클래스, 어나더 클래스,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은 애가 없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이고 자기는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존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가 하갈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례가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옛날에 애 없을 때는 90도로 인사하더니 75도밖에 인사 안 하네?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죠. 유학 가서 7년 유학 생활하고 30대 후반에 중반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 20년 나이가 이제 다 증명이 됐죠. 20년, 21년째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유학의 가장 큰 저를 향한 유익은 교수를 하게 한 것, 그것도 있지만 사실 유학 가서 제가 뭐 영어가 는 건 아닌 것 같고 유학 가서 또 설교 실력이 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진짜 설교 잘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정말 그때는요 자유롭게 설교했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원불교 복음 같은 막 이런 설교를 힘있게 했더라고요. 워낙 뜨거웠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눈물을 쏟으며 정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영혼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그 분들 중에 한 10대 분이 저의 유학에 5만 원씩을 모아서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줘서 제가 홍보를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따질 게 많더라고. 그죠? 따질 게 많아요. 아마추어 때는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이건 또 공부를 하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뭐 구속사에 틀리고 이건 뭐가 틀리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가 있으면 이제 1대 설교자로 가는 건데 3대밖에 안 되잖아 지금. 자, 그래서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학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 내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열등의식이 너무 심했거든요. 열등의식, 워낙 성격적으로도 소심한 데다가 또 눌림 속에 자랐고 어릴 적에 질병을 안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었던 저였어요. 늘 가방끈 길고 명문대학에 나온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됐던 저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유학을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케 되더라고요. 당당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세계적인 교수들, 학자들 뭐 해도 뭐 별거 없어요. 죄송한데 내가 모르는 걸 모르더라고 그 인간들도. 내가 아는 거 알고. 에이 젠장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 진짜 고민돼서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아는 건 지도 알고. 그러니까 에이,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교수들 앞에 설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해요. 10월 31일인가도 했는데요. 난리 났어요. 막 불을 받아가지고 교수들 정말 난리가 나는데 교수들이 막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15주 내내 교직원 예배 제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죽일 일 있어요? 한 주 하는 것도 한 학기 내내 고민해서 하는데 교수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뭐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고 좀 과장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디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야, 저거 교수 되더니 교만해졌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은데 내가 바닥을 치던 자존감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고 유학을 마치고 나서 인간이 별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라는 자존감이 상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자세가 90도에서 75도로 고개를 드네. 이렇게 된 거네. 자, 멸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갈의 살해의 핍박으로 인해 하갈은 도망갑니다. 집을 나가게 되죠. 광야로 간 거죠.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임신을 한 채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맹수의 위협도 있고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데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요? 여자의 홀몸으로 아니 여자의 몸으로 임신한 채 그것을 지나간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자살행위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집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집에서 죽지는 않겠다. 이런 억울함을 난 견딜 수 없어요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분을 멋있게 이렇게 설명했더군요. 하갈의 엑소더스, 하갈의 출애굽. 하갈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억압이 너무 싫어서 그 억울함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거기를 출애굽했다. 저는 그녀가 쓸 수 있었던 최선의 카드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붙어 싸우지 않고 그래도 나오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 여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감동이에요.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급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인의 하나님, 주변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뭐 크리스마스 우리 시즌에 행사하는 거 이런 얘기들 목사님 광고도 해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11절에 그래서 하갈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네 고통 안다 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그 다음 구절이 또 충격이에요. 자, 그런 하갈에게 오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9절에 보세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이 참 재밌어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충격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광야에서 죽으니까요.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급파하신 것까지는 은혜스러운데 그 구절 읽다가 그 구절 묵상하다가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런데 구절 읽다가 눈물이 싹 말라요. 아니 이 억울해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 집을 박차고 출애굽했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돌아가서 가뜩이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는 게 속상한데 다시 복종하려잖아요. 돌아가 복종해라.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적어도 이런 말씀 정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사례를 손봐줄게. 너 억울하게 한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아니면 이런 말씀 해주셔야죠. 내가 이 땅을 고칠 거다. 씨바지 형태 같은 애를 낳는 이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도록 내가 개혁할 거다. 가부장적 문화 싹 쓸어버릴 테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텐데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큐티 많이 하시죠? 묵상하세요? 본문과 대화 나누세요? 대화 많이 나누셔야 돼. 이런 대화. 저는 성경이 놀이터라니까요. 늘 대화해요. 본문과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그냥 못 지나가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그러셔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라니
정말 너무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갈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돌아가라는 말.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어쨌든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을 분명하게 상정시켜줘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돌아가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묵상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돌아가라는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이야기 속에 첫 번째 돌아가야 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불의한 세상을 만든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메시지는요, 사실은 1차적으로 하갈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지만 그 시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 이 글의 독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경종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종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언약 백성의 공동체들 안에 하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슴이 억울한 사람들 생기게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돌아가서, 자, 이 약자가 돌아가면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례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갈을 품에 안아야 돼요. 광야에서 죽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종이에요. 약자 보호법이 있죠, 구약 성경 안에. 약자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 생계들 나달갱이 떨어뜨려 놔야 돼요. 곡식 벨 때 전부 나달갱이까지 다 박박 긁어서 그렇게 추수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객들이 먹을 수 있는 기본적 생계들을 허락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들이 없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힘써야 돼요. 그런 메시지. 그래서 하갈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제 하갈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두 번째,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피해자가 되지는 말아라.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당한 처우 때문에 피해자로 살지 말아라.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말씀해 주시는 함이라고 생각해요. 도망치는 녀석 하갈에게 사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공평하게 처우받지 못했다는 세상, 그 세상을 크게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인생의 경주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돌아가서 살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 그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 실패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큰 피해예요.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억울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진짜 억울한 거죠. 정말 이중적 억울함은 없어야 돼요. 개떡 같은 삶의 현실에 던져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그 삶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상처 때문에 사그러지는 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은 이거예요. 세 번째 묵상은, 첫 번째는 뭐였죠?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시는 메시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 피해자로 살지 않아라 말라 하는 메시지가 되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명령은 이런 말씀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공평한 세상을 인정하고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향들을 모색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갈은 불의한 세상을 인정해야 돼요. 살해의 어떤 핍박의 현실들을 인정하고 돌아가서 함께 못 살 이유보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러한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교인들 중에 이제 더 이상 살 수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삶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고쳐먹고 아직도 살만한 자리임을 고백하는 180도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있으면 공기가 탁할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에 공기가 탁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거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졸립죠. 공기가 탁하고 하면.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그 안에 유입하고 주입하면 어때요? 그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새로운 호흡을 통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은혜의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견뎌보자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견뎌보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견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상대가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거든 주님을 묵상하세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늘 홀대받으시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좌소에 주님이 왕 되신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늘 우리가 우리 핸들을 쥐고 주님 조수석에 앉혀놓고 내가 필요한 것이나 도우라고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주님을 대접하고 살아요.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내 플랜을 따라 흘러가면서 주님을 그저 힘센 존재, 절대적 능력자로 나의 앞뒤의 걸음들을 펼쳐주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분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홀대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세요. 우리와 공존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내실 이유들을 찾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거하시고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분처럼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제가 늘 이런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억울함은 상대적 억울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억울함은 절대적 억울함이에요. 이 땅에 절대적 억울함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묵상하면 상대적 억울함은 사소해져요. 그 억울함 자체가 사소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억울함이 절대적 억울함과 비교당하니까 견딜 수 있는 억울함이 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 머리 둘 것조차 없으셨던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또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너무 울림이 커서 얼마나 울면서 사고 날 뻔했어요. 하도 울어서. 눈도 좀 작아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찬양하며 왔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천대받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온갖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줬는데 여전히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지 못하고 여전히 홀대받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시고, 사례를 보고 못 돌아가면 우리 주님을 보고라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우리 가정 포기하지 마십시다. 지긋지긋이 속새기는 자녀들 아직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불의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신앙 공동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이 국가,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인내하며 바라봐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신앙적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내공을 가져야 돼요.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공이 없으면 못 돌아가요. 놀라운 건요, 하갈이 돌아가요. 아니, 너무 지금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여기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서 사라 옆에 못 살겠다 그러고 광야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돌아가는 거냐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갈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비밀은 딱 한 가지인데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녀가 이제 든든히 믿는 구석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녀의 백을 하나님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시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13절 구절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헤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던 원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부엘, 우물이란 뜻이에요. 라헤,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로이, 선견자란 뜻이에요. 나를 지켜 바라보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 그래서 이 구절 읽을 때 부엘, 라헤, 로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장 목사님이 잘 읽으시더라고. 부엘, 라헤, 로이. 여러분은 막 엉뚱하게 읽더라고. 부엘, 라헤, 로이 막 이렇게 읽고. 무지한 거예요, 그건요. 부엘, 라헤, 로이 이래도 안 돼요. 부엘, 라헤, 로이. 그래서 오늘부터 좀 잘난 척 하시라고 성경 읽을 때 부엘하고 한참 쉬세요. 부엘, 라헤, 로이 이렇게 읽으면 야, 원어도 잘 알아 이렇게 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억울했어요. 너무도 억울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갔냐고요. 예,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신앙의 내공이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힘들었겠죠. 사례랑 또 살아내니까, 피부 맞대고 살아내니까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견뎌요? 예, 말씀이 계속해서 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신선하게. 그래서 말씀이 하갈의 심령을 사로잡는 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내공이 되어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거죠. 재미나는 예화 오래전에 읽은 건데요. 주일학교 갔다 왔는데 부모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야 주일학교에 뭐 배웠냐. 저도 자주 물어보는데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성경책을 앞에다 딱 던지더니 밟고 일어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 봐라 이거 어디 선생님한테 뭘 배웠길래 이런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건데 밟아.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래요. 뭘 배웠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배웠대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래서 성경책 위에 섰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책 밟고 쓰면 안 되고 성경책 또 베개로 삼고 자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동쳐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꽉 채워야 우리는 그것을 내공으로 하여 그 말씀을 방파제 삼아 온갖 해일, 온갖 폭풍, 온갖 파도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펼쳐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미사일을 쏴요. 저는 이 미사일을 섭섭이 미사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날마다 섭섭이 미사일. 다 섭섭해. 남편도 섭섭하고 아내도 섭섭하고 애들도 섭섭하고 섭섭해. 예? 섭섭이 미사일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 왕섭섭 미사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왕섭섭 미사일이 포격하면 완전히 깨져요. 무너져요. 자빠져요. 인생도 포기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섭섭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말씀의 미사일을 쏴야 돼요. 공중에서 요격해야 돼요. 요격해서. 그래서 그 미사일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폐허로 만들지 못하도록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위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으로. 어떤 위로?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위로가 찾아와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하갈 얼마나 힘들어. 내가 알아. 주님의 알아주심의 말씀을 위로 삼고 그 말씀을 내공으로 삼아 견디기 힘든 어려운 현실 속으로 다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때 억울한 일로 부들부들 떨면요, 우리가 뇌출혈 걸린다고. 그럼 지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위로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진정한 억울한 것은, 진정으로 억울한 것은요, 억울한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세요. 억울한 사건은 만날 수 있거든요. 억울한 사건을 만나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억울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버티고 다시 일어서는 빗소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